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저 어머니가 가까이 양주에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추석에는 있어요. 추석이 되면 모든 음식이 풍성해집니다. 새로 추수한 핵곡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서로 가족이나 친족들이 안부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요. 그들이 지키는 세 가지 고유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과 우리의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자기 집안에 쓰레기 같은 그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두는지 자기 자신이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거기에 혼자 누워서 자면서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결국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 이 물건이 내 재산이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쓰레기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담학자를 만나서 상담자가 심리치료를 해줍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차로 몇 톤 트럭으로 수십 대 분량의 그 쓰레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이 생각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소위 팔복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가 생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할 때 예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는데 원래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농사는 아주 풍성한 이제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둬서 곡식을 쌓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기까지는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부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야, 지금 곳간이 너무 적으니까 곳간을 헐고 새 곳간을 짓자.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부자가 더 재산이 많아졌을 때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 야, 내가 이러다 오늘 죽는가 보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뭐 재산, 헌금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베풀게 되는데 점점점 병이 나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 이거 내가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생각을 보면 그 첫 번째 잘못은 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실이 잘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가능한 일을 했다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내 부모의 자녀입니까? 내 나에게 배우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율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소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소유가 부여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 땀을 흘렸지. 진짜 올 1년은 참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 번 것,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 그 은혜 받은 자로 카리스마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잘못은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아질 때 많은 곡식 창고를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만약에 꽁돈으로 한 몇천만 원이 주어졌다면 뭘 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생각은 그 배 타고 세계 일주 여행하는 그 한번 배를 타고 자고 3, 4개월 동안 그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좋은 구경을 하고 그들의 소원이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문화예요.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즐기는 문화,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먹고 마시고 단순히 즐기라고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사용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먹을 양식입니다. 둘째는 심을 씨앗이고, 셋째는 저축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만몬이라는 신의 이름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현대인들은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돈을 사용할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우리가 그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참 의식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번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낼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미 카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을 퇴직하고 나서는 그 집 짓는,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준 그 일에 그 목소가 돼가지고 망치를 들고 직접 참여하고, 물론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런 일에, 그래서 지금은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그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그런 것 참 좋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그런 어려운 데를 방문해서 왜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잠깐이지만 그들에게 좋은 생활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워싱턴 그 중앙교회 한인 목사님이 유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공식 행사에서 기도나 또한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바이든 시절부터, 바이든이 그 취임식 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종교 차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그 메일로 왔더래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왔는데, 아무튼 뭐 밤늦은 시간에 그 기도문을 보내고 그날 가서 자기는 목사 양심상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모인 고위관리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하는지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신본주의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가 있을 때는 항상 신본주의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를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부자의 세 번째 잘못은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것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부자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후를 좀 평안히 쉬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쓴 것만이 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오늘 밤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내 영혼도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침 기도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뭐라 하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돌잔치를 하고 또 오후에는 장례식을 하고 또 저녁에는 병문을 하고 이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낯익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어느 권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 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주무시던 방에 대고 어머니 나오셔서 식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미리 나와서 준비하실 텐데 왜 안 나오실까? 라고 해서 두세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도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무엇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오늘 후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오늘 밤이 오늘 줄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인데 그때를 아예 그냥 전도 초청 잔치로 대부분 10월 달에 다 전도 초청 잔치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늦게 추수감사 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도 제장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태신자 운동이 있어야 돼요. D-Day를 정하고, 제가 보면 그 D-Day를 정하고 어떤 분은 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미리부터 교섭을 하고 접촉을 해서 전도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오늘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부터 우리를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축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일이고 또 그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죽을 목숨을 건져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기에 전도는 보람이 있는 일이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사랑할 때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도 사랑할 때가 가장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물질로만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날의 칭찬과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